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보시면 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목장에서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먹는다는 것을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아들들을 찾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가 때로는 탕자의 비유, 때로는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탕부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탕자라는 뜻이 prodigal son이거든요. 이 prodigal 하다는 것은 굉장히 한 푼이 남지 않을 때까지 extreme하게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린 아들, 그래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탕진하고 온 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The Prodigal God, 그래서 그게 한국 책으로 나왔는데 탕부의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이 첫 번째 아들이나 두 번째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낭비처럼 보일 때까지 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나고 정말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잡는 게 아닙니다. 집에 보물 넘버 원이 송아지입니다. 염소는 잡습니다. 염소와 양은 잡는데 송아지는 잡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에도 잘 안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이 이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spare no expense, 정말 그 아들의 리턴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지금 쏟아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화가 확 나는 거야. 그죠? 왜 화가 났을까? 자기는 평생을 수년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받아다가 그것을 탕진해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죽일 놈이고 불효자고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자다 보면 가끔 제 부인이 저를 깨웁니다. 왜 이렇게 코를 세게 골아? 시끄러워. 코를 너무 세게 골아.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미안해.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코를 안 골려고 노력을 하고 잠을 잘라 그러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집사람 코 고는 소리. 여러분, 코 고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고는 거는 그렇게 나한테 들리고 귀가 거슬리는데 내가 고는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코 고는 사람을 타박하고 나가서 자라하고 그런데 나는 내가 코 고는 줄을 몰라요. 이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죄가 너무나도 정당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죄인. 받아줘서는 안 되고 돌아와서는 안 되는 저 죄인. 저 죄인을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면서 내 건데, 그죠?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에서 지금 가장 큰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뻗팅기고 화를 내고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둘째 아들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치면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이방인들이라면 지금 아버지와 장남으로서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선행하며 금욕하면서 살아온 이 아들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마음으로 종교적인 거룩함과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적인 정직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그림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왜 이 갭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Because of sin, there is a gap that we cannot cross.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나의 선행이 점점 쌓아져 가는 겁니다. 내 이웃들이 나보고 뭐라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착해. 나의 선행이 쌓여지고 나의 선행이 내 신분이 될 때, 그죠?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선행과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선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스냅샷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나에겐 선행이 있고 나에게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I am a good Buddhist. I am a good Muslim. I am a good whatever. 그러니까 나에게 salvation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궈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Next slide.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Only Jesus. Only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Jesus paid the penalties of our sin through His blood and we have been redeemed by Jesus.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did not choose me, I chose you.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러면 이 플로우가 내가 하나님께 가는 플로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플로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오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과 신분을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다. It doesn't take time. It's immediate.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신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낼 때에 신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salvation and identity are given to us immediately when we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면 그 다음에 선행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good deed? 여러분 선행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며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인 나를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그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의복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충족하셨다는 그것을 믿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필요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올라가고 열심히 쌓고 열심히 누리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면 나는 필요 없어. 아버지를 떠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그에게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컨템트는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요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며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박농쿨이 자라서 그의 머리를 그늘이지게 하시죠. 그런데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그 박농쿨의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박농쿨이 하루 사이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지러지면서 화를 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요나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가진 이 분노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this not of your works.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김으로 그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서 잔치의 분위기를 망쳐가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나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좀 뉘앙스를 놓치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요, look 이렇게 시작합니다. Look,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you. 그죠? 이게 뭐냐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존칭을 쓰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안 해요. Look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이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고 말하십니다. 이 아들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the son of yours. 그죠? 우리 부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애 가지고 네 아들은 왜 그 모양이야? 걔 왜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지. 네 아들은 왜 그러니? 지금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네 아들, 당신 아들이 지금 재산을 창기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자기의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은, 그의 종교적인 거룩함은 바로 그로 하여금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원했지만 아버지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면 둘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첫째 아들로 변해 있습니다. 죄짓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실망감과 분노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재력가가 만약에 아리따운 여인을 사귀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2년을 사귀었어요. 2년을 사귄 다음에 2년째 되는 날, 기념일 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자기야, 우리가 2년을 사귀었는데 자기한테는 가장 기뻤고 고마웠고 마음을 움직였던 일이 뭐야? 3가지만 말해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자기가 우리 1주년 때 프라다 사준 거. 그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백화점에서 신상 나왔을 때 신발까지 쫙 맞춰준 거 너무 멋있었어. 3번째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 여자에게서 기억에 남는 건 남자가 뭐 사준 것만 있다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남자가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특히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손꼽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꼭 제가 묘사한 여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전기가 안 끊기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병든 개가 뭐 어떻게 근데 그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한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진정한 관계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면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세이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의 의의가, 나의 열심이, 나의 착함이 나의 세이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이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There is only one Savior who can save us, and He is Jesus.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 계시거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직장이든 뭐 건강이든 뭐 결혼이든 하여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고 뭐 21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더 열심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I got what I want. Bye. 네? 내가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Until next time. 그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부모 교육 방식 중에 자녀들과 항상 거래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거 해줄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실패하면 사랑도 없구나.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레벨을 살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정말 위험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성장기가 되고 맙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실패해도 사랑해. 저는 제가 총각 때 그 설교를 들었어요. 예, 뭐 딸내미가 F를 받았는데 딸이 아빠한테 혼날까봐 너무나 두려워했는데 아빠가 괜찮아. 넌 내 딸인데 우리 셀러브레이트 하러 가자. 아빠 셀러브레이트 F 받았으니까 셀러브레이트. 예?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F 받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노여워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망가졌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영원히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새벽기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헌금 한 지 얼마 됐나 뭐 교회 이러면서 막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잘할게요 하나님 더 잘할게요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얼굴 맞대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요새 이래요. 하나님 내 관계가 요즘 이렇네요. 지금 많이 어렵네요. 지금 많이 외롭네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나가는 그 일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드리기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인 정의로움을 가지고 첫째 아들처럼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하고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 같은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이 첫째 아들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죄인들하고 밥 먹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불만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자들도 아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있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고 11조를 양념까지 11조를 드렸어요. 큐민 막 이런 거 다 11조 드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위와 명성과 신분을 쟁취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을 기대했고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나는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적인 의로움을 의지하며 내 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듯이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늘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잃은 아들을 찾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억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